베드로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그리고 마지막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미리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하늘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장두홍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2025년 시작하면서 예언자 공동체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꿈꾸며 또 소망하며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예언자 공동체라는 것들이 어떻게 지금 그려져 가고 있고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또 이루어 가기 위해서 좀 세부적인 그런 우리가 슬로건을 좀 세웠는데 여러분 그 세 가지를 좀 기억하시나요? 하나는 임재 공동체, 두 번째는 진리 공동체, 세 번째는 역사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지난 3월부터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시리즈로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나눠왔었는데요. 3개월 동안에 임재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임재 공동체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반응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눈 그런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우리는 진리 공동체, 영어로 나오는데요. 네, Awakening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주제로 두 번째 수요예배 시리즈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제가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리 공동체다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진리 위에 세워져 있는 공동체, 아니면 진리 가운데 있는 공동체,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실 텐데요. 여기에 뒤에 붙어있는 이 awakening이라는 이 단어를 붙여서 좀 진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로 좀 해석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좀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awakening이라는 이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자각, 각성, 깨어남, 일깨움 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리 공동체다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전인격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우침으로 인하여 우리의 무뎌지고 잠들어 있던 것들이 다시금 깨어나고 각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뭐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말씀 나눌 때 그렇구나 뭐 이 정도의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뭐 여러분 뭔가 이렇게 강렬하게 깨달아졌을 때 여러분 무슨 표현을 쓰나요? 뭐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맞았다 막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진리 공동체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그것을 깨닫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진리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부터 5주간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좀 깨닫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좀 새로워짐을 통해서 우리 호산나 교회가 말씀의 뿌리 내려진 진리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우리 오늘 살아온 하루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 텐데 그냥 속으로 대답하시면 되세요.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어느 것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으셨나요? 어느 일들에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가장 많은 시간을 쏟으셨나요? 두 번째 질문.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생각과 마음을 두면서 살아온 것은 어떤 것인가요? 세 번째 질문. 오늘 많은 선택과 결정들을 분명히 하셨을 텐데 여러분들은 그런 기준,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시고 그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셨나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를 향해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어디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하루를 살아오셨나요? 네, 아니요 이런 질문이면 너무 좋겠는데, 네, 이런 질문에 쉽게 대답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다시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괜히 좀 반성하게 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평소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게 하다 여길 만큼 우리의 삶은 참 바쁜 일상 속에 사라져 가는 대로, 흘러져 가는 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타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된 그런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크게 그런 부분들의 불편함을 느끼거나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뭔가 실제로 직장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업에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압박들, 또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부모님들에게는 가정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들, 양육에 대한 어떤 그런 스트레스, 또 어떤 분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우리의 삶의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마음 어렵게 만들고 숨이 막히게 하는 그런 삶의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게 됩니다. 그런 삶의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들은 좀 힘든 질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은 교회에만 계시니까 그런 생각할 여유가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우리의 삶은 참 바쁘게 지내고 있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으시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또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와 또 소음이라고 여겨질 만큼 그런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그 안에서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직장에서의 경쟁, 가정에서의 갈등, 보이지 않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신앙의 의미를 고민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도 가혹한 일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라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모였으니까 잠시 이 시간만큼은 좀 멈춰서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며 우리의 삶을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우리는 왜 이 신앙의 길을 멈추지 않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걸어나가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신앙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 바쁜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늦은 시간까지 기도를 하며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나요? 단순히 위로가 필요해서일까요? 물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거나 공감하기보다 쉽게 판단하고 우리를 정죄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니까요. 하지만 신앙이 단지 위로에만 머문게 된다면 굳이 우리가 이곳에 머물 이유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더 실질적인 그런 도움과 위로와 공감을 해줄 만한 그런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의 공급자시니 그분 앞에 필요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단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라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세상에서 필요한 도움을 찾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유효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에 과연 이 신앙이라는 것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고민이 정말 우리에게 늘 있는 고민이고 또 우리가 잠시 삶을 멈춰서 고민해 볼 만한 그런 필요가 있는 고민이다, 질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고민을 우리만 하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상황은 너무나도 다르지만 우리와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결코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소위 만사 형통한 삶이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혹독한 상황들이 그들에게는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쓴 이 편지를 썼다고 추정되는 당시의 로마 황제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그 이름을 들어봤을 만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네로였습니다. 네로는 당시에 있었던 로마의 대화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며 기독교인들을 사회적으로 적대시하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대규모 처형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들이 사는 사회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는 목숨을 내어 걸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은 사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밖이 좀 시끄러우면 안은 좀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때 거짓 교사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 베드로 후서에서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당시 상황을 보며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을 진리처럼 위장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이방 종교를 따르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살며 자신들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모습이 당시의 성도에게는 오히려 겉으로는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든 유지하며 지혜롭게 손해보지 않으며 살아가는 방법일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 진리와는 먼,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가르침과 행위로 성도들의 삶을 교묘하게 유혹하고 또 미혹했습니다. 그렇게 당시 성도들은 교회 밖의 박해와 그리고 교회 안의 신앙적인 혼란 속에서 믿음의 중심을 지켜나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행하여지고 또 따라야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또 더욱더 거세진 교회를 향한 비판적인 시선 속에서 우리는 그 중심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일상의 현실에서 신앙을 지키고 버텨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쉽지가 않은 그런 현실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베드로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사실 베드로의 형편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12절부터 15절은 베드로가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성도들에게 보낸 절박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곧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을 몇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3절에서는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14절에서는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내가 떠난 후에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장막은 육신을 의미하는 것인데,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라는 것은 결국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다. 이러한 말들에서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에 그 내용의 절실함과 간절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을 앞두고 있는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바로 이 말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서 당시의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생존을 위해 신앙을 떠나 적당히 타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택하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는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다른 측면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녹록치 않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살피면서 베드로가 그토록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편지를 써 내려가며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진리 공동체가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지 함께 깨달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서 1장 1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이죠. 베드로는 성도들이 이미 진리를 알고 그 안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미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고 또 그 말씀을 기초로 하여 각자가 속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복되고 잘한 일이지만 베드로는 그들이 이것을 알고 그 진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가 하고 싶어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 되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12절, 13절, 15절에서 반복되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2절을 보시면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3절에 가면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5절에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이 교회의 성도들은 이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그들이 이 진리를 계속해서 생각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에게 죽음을 앞두고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여러분이 죽기 전에 어떤 말을 남겨야 할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죽음을 앞두면 그 소중한 시간들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좀 남기고 싶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죽음을 앞두고 남겼던 이 말을 보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아마도 바로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계속해서 항상 어느 때나 생각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중요한 시간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성도들을 향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러한 당부를 할 정도로 그것이 중요했던 이유는 지금 베드로가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이 처한 상황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는 이중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성도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믿음 때문에 투옥되거나 죽음을 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의 다시 오심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인 책임을 무시하고 또 성도들에게 무책임하고 방종한 삶을 종용하고 부추기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진리를 가졌지만 그리고 그들은 진리 위에 서 있었지만 이러한 가혹하고 두려운 상황들과 그 진리를 교묘하게 어그러뜨리고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상황들로 인하여 믿음의 중심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상황들을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이 찾아온다면 가장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이야기해야 할 그 부분들로 심각하게 이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다른 어떤 새로운 해결책이나 새로운 가르침이나 묘수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를 끊임없이 생각나게 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서 끊임없이 생각되어지고 또 생각되어짐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진리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아무런 맥도 못 추고 속절없이 당하기만 하는 그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진리가 그들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며 소망임을 깨닫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 앞에 놓여진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도 뗄 수 없었던 그의 관심은 진리였으며 이미 그들이 알고 있고 또 그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진리의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가 굳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고 그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진 공동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당면한 박해와 거짓 가르침에 맞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이 진리일 뿐이다 라고 확신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때와는 다르지만 오늘 우리도 비슷한 도전을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서두에 드렸던 질문에 쉽게 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은 흘러가는 대로, 사라져가는 대로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고요. 지금 내가 가는 방향과 목적보다는 당장 눈앞에 놓여진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처리하기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우리는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여력이 없어서 지쳐 쓰러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듯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라고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캐캐 묵은 것 같은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새 시대에 새 옷을 입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을 맞이하고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지만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변하지 않고 지켜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변치 않는 진리임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켜켜이 쌓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듯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진리를 생각하고 또 생각함으로 그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또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깨어지고 또 넉넉해지고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었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성도들을 깨우고 진리를 상기시키는 그런 일에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들을 다 소진하였습니다. 그가 어찌 보면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투철한 사명감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더욱더 분명한 사실은 그가 먼저 진리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순간에도 그 가치를 깨닫고 그 성도들에게 이것을 마지막 문장으로, 마지막 말로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당장에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죽음보다 더 큰 가치가 진리의 말씀이며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 늘 생각하고 묵상하며 깨달아진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에 베드로는 단순히 이 말을 가르치고 전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베드로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사랑과 약속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 이후에도 이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이 진리를 기억하도록 헌신했습니다.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그런 소망을 좀 가져봅니다. 진리를 생각하고 또 생각함으로 깨닫게 된 것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다른 이들에게 또다시 그 진리를 생각하게 하고 또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소망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말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죽기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 자는 물론이거니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진리 공동체로 우리 호산나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목숨과도 같이 여겼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었고 새로운 소망도 아니었고 새로운 부르심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가 알고 있었고 들었었고 담고 있었고 그가 서 있었던 그 진리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가치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생명과도 맞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진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을 살아가며 참 내 삶의 걸음을 걷기가 참 너무나도 버겁고 너무나도 지치고 너무나도 힘들어.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어느 것을 바라보며 어느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걸음을 걷고 있지? 라는 그런 생각들이, 그런 회의가, 그런 좌절과 그런 실망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미 서 있는 그 진리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라고 말이지요.